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심포니 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우리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 앞에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저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저희의 지난주 부족한 모든 허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배움는 주님의 거룩하신 옷자락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 영혼이 소성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특별한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가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는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죄속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요.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마지막으로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둘, 셋, 넷.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바삐 움직이고 세상과 힘겨루기를 하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기쁨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의 이전 문제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새로이 주님께 예배드릴 장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먼저이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는 합심으로 주님의 뜻을 동행하길 기도합니다. 그간의 다사다난한 걱정을 뒤로하고 힘찬 도약이 되는 새난들만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합심만이 필요합니다. 교회 이전에 모두가 합심일 수는 없어 조금은 뜻이 다른 성도들도 계시고 비록 이전에 동의를 하셨어도 걱정과 근심이 있으실 성도님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다, MZ 세대다 하고 세대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이때에 우리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자식들, 손자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알리는 마지막까지 모퉁이 돌이 되어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제각각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짊어지기 힘들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원망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가슴에 깊은 울림이 되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 역시 하나님께 다윗과 같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아니라고 해도 변화의 바람이 우리 각자에게 일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우리에게 값진 진주가 되고 교리와 성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치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우리 심포니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의 은혜 받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두 개가 켜진 것 같아요.
이거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죠. 한 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나이테, 인생의 나이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 가야 되는 가을을 앞에 두고서 우리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적인 삶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셨던 한 해의 어떤 기대들을 나는 잘 성취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더 아주 이렇게 알차고 또 귀하게 남은 2023년도 두 달을 잘 저희들이 이렇게 농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전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끝 종점은 이곳을 이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건물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이전의 끝 종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첫 출발점에 서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좋은 건물 주세요 그런 기도 마시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런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잘 찾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저희입니다. 우리 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건물이 아니라 나라는 또 우리라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예쁘게 만들어 가질 수 있을까 염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배가 좋으면 그 다음에 껍데기야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 열심을 안 내겠다는 거가 아니고요. 맡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무빙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하는데요.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전부 사람을 사서 이렇게 물건을 옮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캐비넷에서 물건을 꺼내 놓는 것, 뭘 버리고 뭘 이사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손이 좀 필요한데 어저께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여성 집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요. 저는 부엌 이렇게 그릇이나 정리하시나 했더니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렸습니다. 10월 1일 날 할 수 있도록 뭔가 할 것이 있도록 좀 남겨주십시오. 집에 가십시오. 해서 이렇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다른 성도님들도 조금만 할 일은 있어야지 그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큰 짐들은 있지만 큰 짐들은 사람 써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일 날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한 2-3시간 일하고 이른 저녁을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저녁 먹을 때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이제 일들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조금 염려가 뜻하지 않는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10월 1일 날 이렇게 가볍게 런치 먹고 정리할 거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너무 일찍 끝나면 간식을 먹고 조금 그래도 시간이 되면 이사하는 날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짜장면. 그래서 짜장면이라도 먹고 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특별히 옷 새로 입고 이렇게 헌옷 입고 오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되니까 그냥 그저 우리가 나도 교회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래 오늘 저희들이 예행 연습을 우리 그 새로운 예배 장소로 가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곳에 빅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하고 다음 주간이 전부 다 이렇게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 든 것은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30일이죠. 오후 1시부터 3시나 4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제 파인 알투룸이라는 곳인데요. 2층 우리 다 가보셨죠? 그 예배실에서 우리가 한번 셋업도 해보고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와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그 시간에 오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벌링게임 커뮤니티 센터니까 가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이 크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로 좋아서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를 자꾸 미뤘는데 도저히 이렇게 우리 이사 문제 때문에 저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이번 학기만 넘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큰 차가 하나 새로 생긴 거 보이셨죠? 교회 밴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주 초까지만 해도 지난주요. 물건이 없어서 내년이나 돼야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갑자기 물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딜러 말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3대 중에 한 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사왔습니다. 어저께 사오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도 처음 봤는데 저희가 10월 8일부터 정식으로 운행을 하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시험 운행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아직 그 밴이 커가지고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타시는 분들은 이제 시니어 분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좋은 차를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 시트도 괜찮고 또 허리 굽히지 않아도 되는 차를 샀는데 그래도 이 차가 높아가지고요. 그 스텝을 액세서리를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주 안에 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손잡이나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험 운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식 운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뭐 얼마나 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분들께서는 이규호 장로님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인근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교회에 오고 가는 차를 타면 싸움이 벌어진대요. 내 자리다 이거죠. 우리 그러지 않으시고 어느 자리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이렇게 차를 사려고 애썼지만 그래도 불편한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내가 전주에 앉은 자리는 오늘 앉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매주 이렇게 좌석을 좀 바꿔가시면서 다른 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또 귀한 모습들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 이 아침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함께 봤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인생이 깊은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내일의 일들을 다 알며 또 주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마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도우심과 또 그 안에서 순종하며 그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가 예민하신 분들은 오늘 점심 메뉴가 뭐다라고 벌써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밥 짓는 냄새가 올라오죠. 아마도 이것도 이제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이제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제가 반복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늘 언제나 그걸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것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찾아야 되는 가치들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제 고생을 시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건물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셔요. 우리라는 것,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동감 있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갈 것인가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일을 경주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며 우리가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노예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이 맞나요? 요즘 하도 정신이 없어서 좀 날짜도 이제 헷갈리기도 합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에 갔는데 테이블에,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온갖 유튜브의 썰이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되기도 하고요. 자기들이 읽은 저널 아니면은 들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막 내 몸을 던지자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열심히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 관리를 하되 주님께서 주시면 받고, 그죠?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받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어 버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 뜻을 아뢰고 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냥 우리가 늘 언제나 아담과 하와처럼 뻗팅기기만 하는 거죠. 제가 이게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라. 총회 갔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사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뭐 의논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떡하든지 나는 꼭 살아야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꼭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분이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들은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병이 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 왜 자기는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조심스러운 것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꼭 새로 태어나는 손주를 보고 죽고 싶다, 이럴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단순한 바람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그냥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도 모르게 천국이 그렇게 좋다, 천국에 가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천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막상 죽게 될까 봐 두려워서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처럼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모처럼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유튜브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편으로 한두 개 보게 되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두세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떴는데 그 다음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 게 또 뜨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암울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분이 남자분이신데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그곳에 룰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산 음식을 와서 이 카페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아이스 커피를 사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화딱지가 납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그냥 커피 잔, 유리잔을 갖다가 바닥에 팍 던져버려서 깨트리고요. 그리고는 그 알바생한테 막 욕을 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뉴스는 이렇게 시골의 어느 파출소입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칼을 들고서 파출소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팔을 막 흔듭니다. 경찰들이 몰래 뒤로 빠져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제압을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이제 조사해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왜 그렇게 칼을 들고 파출소에 와서 분노를 표출을 했는지. 이런 뉴스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붙더라고요.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한 단상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나 쉬운 시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살기가 어렵죠.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사실은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 박상돈 이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마음이 참 주님 앞에서 울며 토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반대적으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맞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처럼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죠. 물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신뢰하고 맡기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밖에 내려놓을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받는 이 어려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부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가볍다는 것 아닙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했더니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하고, 어렵죠? 이 잔을 피하고 싶죠? 그래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팔복 다음에 이어집니다. 팔복 내용 잘 아시죠?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팔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 9절까지요. 이 말씀들을 물론 이제 하나씩 쪼개서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지만 뭉뚱그려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조금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라라는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것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거 국어로만 읽어도 분명히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팔복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이 꼴 뭐라고요? 선한 모습,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주님도 다 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11절, 12절만 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팔복은 10절까지 있는데 제가 잘못 잘랐어요. 11절, 12절 같이 봤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꼭 공산당 앞에 섰을 때나 그 총불이 앞에서나 박해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미국에서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요. 어느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흑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배려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또 반대로 어느 편에 가서 흑인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또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자세는 뭐라고요?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리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의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레이시즘 같은 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품어주고 동등하게 대하면서 사랑하고 함께 누릴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은 작죠.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누지 말고 함께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죠?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고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뜻 생각하면 율법처럼 느껴지고 율법은 잣대를 갖다 들이미는 것이고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니까요. 카페에 갔을 때 자기가 사온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잔을 던져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칼을 들고 파출소에 가서 경찰들을 협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욱
더 풍성하게 느끼고 우리 심령 속에 채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사랑으로 의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저희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이죠. 몇 년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잊어먹었는데 파인애플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화이죠. 뉴질랜드 영의 뉴기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그 성경 번역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시고 여성 이제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의사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데이타임에는 남자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쪽 언어로 여자 선교사님은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한 3년쯤 지났는데 몇 년 지났는데 너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마음에 파인애플 나무를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묘종이 맞죠? 이 비슷한 이름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그죠? 묘종이 맞죠? 묘종을 사다가 맞죠? 예, 사다가 갑자기 헷갈려졌어요. 사다가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거 힘이 없으니까 기술도 없고 그래서 원주민 분한테 돈을 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묘종을 다 심어서 이제 파인애플 나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 말쯤에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구나 기대가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열매를 따먹을 쯤 되니까 밤마다 파인애플 열매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죠. 여기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 땅도 아니고. 뻔하죠. 자기가 함께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몇몇 안 되는 종족들 가운데 한 명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도달하게 됩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개를 사다가 풀어놓았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 다음에는 아내 선교사님이 너희들이 파인애플 훔쳐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병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파인애플은 사라지고 이 선교사님 내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또 갔습니다. 여전히 파인애플은 자라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기도해도 엉뚱한 기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가? 파인애플 나무를 키워서 파인애플 열매나 따먹으려고 여기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인애플 열매가 없어지든 남아있든 상관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요. 자기가 대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야 되는 그 원주민들을 향한 마음이 체인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친절한 마음, 열린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원주민들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원주민 가운데 한 명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요즘은 왜 이렇게 얼굴에 화나십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파인애플 열매를 따먹지 못해서 화가 났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마음이 참 편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예. 복음을 전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 거에 대한 집착이 있게 되어질 때, 욕심을 내게 될 때, 그 사랑이 깨어지고, 그 사랑이 깨어지니까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 되는 거였죠. 사실 내용을 알아보면 그 사이에는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에는 묘종을 사서 삭을 주고 나무를 심었으면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원주민 사는 뉴기니아 지역에서는요, 누구의 묘종이든 누가 뭐 돈을 받고 심었던 간에 무조건 심은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욕심이 들어가면 힘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이해한다면 훨씬 많은 부분에서 사랑하고 오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부분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좀 더 분위기가, 무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우리가 송두리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볼 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정도, 나한테 잘한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이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투고 싸움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적어도 저희들은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새 예배, 임시 예배 처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임시 예배 처소가 솔직한 얘기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돈이 있어도 그렇게 지을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좋은 빌딩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없는 건 기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돈을 굳이 건물에 그렇게 써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땅값 빼고 조경 빼고 건물만 3천만 불이 들어간 빌딩이래요. 그곳의 반을 우리가 씁니다. 물론 이제 그날 투어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사골세죠. 예, 맞습니다. 사골세입니다. 사골세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좋은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좋은 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솔직히 감사하면서도 조금 한편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작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큰 거 주셨나, 좋은 거 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편한 곳에서, 얼마나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소유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감동을 주고 감명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날 조심스럽습니다. 이 우리들의 얘기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걱정된다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너무 밑에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요? 파인애플 이야기가 우리에게 답을 주죠. 우리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들을 만큼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로 건물을 사서 들어가지 않고 짧으면 1년, 길면 한 3년 정도를 밖에서 지낸다는 거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끼리라는 울타리, 오르메리 게이트 딱 닫아버리면 도둑도 쉽게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다 울타리 채워져 있는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 앞에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죠? 잘 된 것 같아요. 말 잘 통하지 않는 백인들 마을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우린 잘 몰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봐, 교회가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번 보지는 못해도 진짜 좋은 교회가 왔나 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물 밖, 우리끼리 울타리 밖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도 불편해서 게이트 닫아놓고 살고 있는데, 그죠? 밖으로 나가니 뭐 더 월등히 좋은 시설이지만 불편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편을 해소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불편을 좀 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나는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이 덜 불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믿음은 사랑이고 관계이고 관계는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 만큼 대신 또 저희들이 노출되게 만들어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키워가는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함께 그 안에서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잘 준비되어져서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해 있는 영혼들, 그런 인생들, 그런 가정들을 맡기시고 살리도록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서 좋은 시설을 보면서 즐겨하거나 그래도 우리 집이 아니라 불편해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제가 모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을 키워갈까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이 찬양. 우리 꿈을 꿔야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를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 울타리 밖을 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임시 예배 조서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더욱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넌 크리스천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의 소원과 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김경자 집사님 지금 산호세에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리해빌리테이션에서 그 센터에서 누워 계시는데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남가주에서 우리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또 이근신 목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오늘을 살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다가 작은 예수로 살다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서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지내게 될 텐데, 정말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고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사랑으로 중무장되어서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김경자 집사님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먼 곳에서 저희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오지 못하시는 이근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많은 분들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하며 떠나는 주의 백성들 위해